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살려고 나왔죠? 은혜 받으려 나왔죠? 내 심령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심령을 붙잡고 계실 때 우리 안에 갈등과 낙심과 불평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주는 평화 106장, 우리 한번 주는 평화. 아버지, 내 안에 좀 평안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큰 소리로 한 번 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잘하셨죠? 근데 별로 아멘이 없어요. 좀 우리 다시 한번 참 이 한 편의 찬양을 준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요? 예, 이른 아침부터 와서서 여기 연습하고 이게 쓰잖아요. 또 마치고 또 연습하고. 고맙죠? 할렐루야. 저 우리 이분들 좀 큰 박수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9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그냥 원망이 아니라 앞에 뭘 또 썼어요?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한다. 무리바와 마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참 생소한 지명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한번 7절을 다 함께 말씀을 받으십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아주 생소한 지명이 나옵니다. 마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쓰여지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요. 원망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말로 이들의 그 패역함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사람들이 자기의 남은 행적을 후대에 알리고 싶은, 또 국가도 그렇고 또 성경에도 보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아보니까 참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돌비를 세워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 그것마저도 기억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관한 예로 우리 아시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주님이 당부합니다. 들어가서 너는 남녀노소 물어나고 또 재물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걸 다 소멸하라고 했는데 아간한 사람이 금은 보화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결국 그것을 감추인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 발본 세곤해 가지고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하나 추적하다 결국 아간을 발견합니다. 그 아간의 가족을 알골 골짜기로 가는 이 저주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가족이 몰살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정말 기억하기 싫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아골 골짜기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신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 저 남쪽에 있는 호렙산 근처, 이 호렙산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두돌비, 그리고 여기에 한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동안 여기서 여러 가지 진열을 정비하고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바로 그 장소를 르비딤인데 이곳에 진을 쳤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 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족이 힘들고 친지가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고 심지어 그들이 이끌어왔던 가축마저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자 이들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언약의 백성과 걸맞지 않는 이들은 이리떼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원성이 터졌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바꿔 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심판을 인간들이, 죄성 가진 인간들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절망감 같은 게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참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를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들인데 우리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쳤던 것이 원망인데 이 원망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이 원망이 얼마큼 나쁜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나쁜 습관에서 옵니다. 자, 원망이 어디서부터 봐요? 아주 나쁜 습성. 여러분 아시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백성에게는 그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로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낼 때, 그리고 비전이 있었어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그 비전이 있는 땅이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진 현장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참 감개무량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모두가 한 200만이 되는데 당시에 거기 보면 잡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잡족도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엑소더스, 거룩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잡족 안에 누가 지도자로 등장하냐면 갈렙. 따라합시다. 갈렙. 좀 놀랍잖아요.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은혜가 이미, 그리고 구원이 행위의 구원이 아니고 어떤 선민 택한 혈통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 430년 동안 종살이로 지긋지긋한 노예 때를 벗어 던지지 못했던 이들,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좀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출애굽 직후에 경험한 홍해, 그건 상상을 못합니다. 검푸른 바다가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길이 났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무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그 기적의 벽을, 물이 벽처럼 되었다. 그 길을 지나간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나왔을 때 그 뒤따르던 애굽의, 요즘으로 말하면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애굽 군사들이 그 물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기적을 봤고 그 기적 속에 그 바닷물을 건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언덕에 서서 미리암 누가 너나 할 것 없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저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존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인생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록 강야를 지나다가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정말 그들에게 너무 신비하죠.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을 하여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여정의 길은 그들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조직을 세워서 어떤 하나의 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으쌰 이렇게 해보자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그들의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만나면 그런 학습 효과가 일어났다면 좀 더 기다려야죠. 좀 더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3절로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충격을 받았어. 점점 원망의 강도가 심해졌어요. 불평불만이 사라져야 될 텐데 문제를 만나니까 짱돌을 들고 누구를 치려고 해요? 자기의 지도자입니다.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짱돌을 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원성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문제를 만나서 뭔가 삶의 변화가 없고 힘이 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는 모습이 마치 저 광야에 우리나라의 제철소에 그 철을 불순물을 다 복귀해서 순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용광로 고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볕 더위에 용광로처럼 원망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저를 다 보십시오. 자, 여기 다 주목. 원망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집이 세다. 자, 원망이 무슨 뜻이에요? 고집이 고래 심줄같이 고집이 세요. 그리고 늘 중얼중얼거려요. 만나면 그리고 이 룬이라는 단어는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부족으로, 요즘 말하면 경제의 고통이겠죠. 자기 집에 가족이 문제가 생기고 가축이 문제가 생기는데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좀 더 상식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리고 또 좀 더 건강한 사람은 우리 한번 이때 한번 합심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열고 그 은혜 앞에 함께 모여 이 문제를 이겨나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 밤이 맞도록 모세를 짱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늘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습관, 이 로버트 흉이라는 사람은 습관이 우리 제2의 천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 좀 습관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습관 아름답죠. 나쁜 습관 하다 보면 내가 병듭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따라합시다. 너희는 돌아보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뭘 돌아볼까? 오늘 우리가 이제 테마 여행을 떠나는데 좀 돌아봐라. 우리 그동안 안 나오던 목장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병든 환우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혹시 너희들 가운데 투덜이가 있는가? 원망하는 짜증나고 이런 불평덩어리, 암적인 존재, 그걸 히브리 기자는 쓴뿌리라 그랬어요. 바로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쓴뿌리,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종양, 우리 마음의 뭐예요? 종양,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종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양성과 또 하나는 뭐예요? 악성이 있습니다. 양성인 경우는 그것이 뭐 목만에 여러 개가 달려도 수술하면 간단히 되는 것, 안 그러면 평생 달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악성입니다. 쓴뿌리입니다. 이거를 제거하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악성은 우리나라에 요즘에 참 어려운 질병 중에 췌장암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 여러 대입니다. 발견하면 죽습니다. 급속도로 치명적인 이 악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조카 아이가 저 장충동에 있는 그 한 호텔 그 영빈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식입니다. 그들이 주리 한 분이 설명을 합니다. 나도 서울대학교에서 루게릭의 전공이고 나도 세계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인생을 바쳤는데 오늘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제자를 이제 주례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루게릭 병으로
고생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장래가 수결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무력하게 하루하루 다르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가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서울대 알아주는 세계적인 의학자가 됐어요. 루게릭 전문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친구는 우리 아버지 힘들 때 이 병을 못 고친 거 아들인 내가 좀 고쳐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의학자가 된 거예요.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암이라는 것이 정복하기가 힘든 것 사실이지만 이것을 고치려고 오늘도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다. 좀 바꿔 생각해 봤어요. 오면서 우리 안에 종양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쓴뿌리로 돋아지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제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이 길이 은혜의 길이 되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이 길이 사랑의 길로 이끌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광야가 진동하는 불평과 불만,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불평하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는 대로 심판했나요? 보는 대로 정죄했나요? 보는 대로 그들을 판단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처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여기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서서 예배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은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5절과 6절을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자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았다. 인간은 무리바, 마사, 그냥 더 다투고 문제만 만나면 다투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여러분들 거기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 지역에 또 한편 하나님이 예비한 르비딤이라는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란 말은 요즘 우리 날로 표현하면 원기 회복입니다. 자, 르비딤이 뭐예요? 원기 회복. 서포트라는 단어도 쓰여지더라고요. 지원을 받다. 자,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백성들이 무서운 폭도로 변합니다. 아수라판이 된 원망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르비딤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장로들과 함께 가게 해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때 받은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랬더니 그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뭐가 터져나오죠? 따라합시다. 생수가 터져나온다. 자, 뭐가 터져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목에 타는 사람들에게는 한 모금의 물도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의 이목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맞아가면서 물 한 동이를 구하려고 갑니다. 주님이 거기 기다리셨어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첫일성 그 자매에게 물 좀 달라니까 불평하잖아요.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그럴 때 주님의 첫 마디가 네가 지금 물던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 마.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영생하는 물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첫 마디가 나도 이런 물 좀 달라고. 너무 인간이 서글프게 살았어.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체인징 파트너로 여기저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동네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기구한 운명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이 물 좀 안 길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한 물이라 그랬어요. 눈이 번쩍 띈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반석을 쳐서 나온 이 물, 원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생수를 예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반석은, 따라합시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쳤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지요. 우리 주님은 깨어짐으로 인하여 당신의 보혈을 터뜨려서 생수의 강을 흘러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자, 저 세상의 도적놈들은 다 집에 들어가서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온 목적이 뭐냐? 나는 양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르비딤의 반석을 터친 이 물을 시편에 나와 있더라고. 시편 105편 41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셨다 그랬거든요. 반석을 치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이 조그마한 반석에서 우리 성지순례 여기를 가봤거든요. 정말 조그매요.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것이 강이 되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 합동신학교 교수들 한번 여쭤봤어요. 신학자들에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그들이 물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을 얘기했더니 맞냐 틀리냐 좀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물길이 따라서 그들을 그 물을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셨어요. 강이 따라다녔어요. 뭐가 따라다녀요? 강이 마르지 않도록. 기적이죠. 홍해의 기적이죠. 하늘의 만나 기적이죠. 이 생수가 여기서 흘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가라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명절 절기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인생이 목마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참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속에 들어가면 병들고 상처 있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직업 같지만 속은 썩어 굶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이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좀 이 예배 시간에 이 생수를 좀 만큼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내가 살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내가 살려고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아니면 그냥 앉았다 가려고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졸려고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결혼식에 테이블에 식사를 나누면서 제 앞에 뭐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길래 서로 통성명을 했어요. 먹으면서 같이 먹는데 말 한마디 안 하면 소화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거기 온 사람이 했더니 다 그 우리 작은 처남 학교 동기 동창들이더라. 소위 요즘 말하면 세상에 뭐 사장도 해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한 사람 물어봤어요. 나는 목사인데 하니까 저쪽에 나는 천주교인이고 또 한 사람 불교인이네.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저를 좀 보세요. 해야 될까요? 말까요? 얘기 좀 하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그런데 참 입이 열려지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지, 예? 그 뭐 KT 사장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 안에 생수처럼 터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저들이 꼭 언젠가 이 자리가 흔적이 남아있는 또 하나의 영적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스쳐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장실에만 있는 그런 그 용어가 아니에요. 뭐 남자가 스쳐간 자리가 아름답던 그 화장실이 있더라고. 변기에 하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쳐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상관없어요. 배우든 못 배우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모습 그대로 주께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바로 뭐냐면 20세기에 그 복음주의의 지성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오셨어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다 사랑한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 금박으로 인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자, 뭐로? 금박, 황금으로 인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을 금박으로 만들고 싶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합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들과 선교를 가면서 큰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목마른 사람이 많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가서 필리핀 같은 거 영어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세상 떠난 미선 선교사한테 영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받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